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로 걷지 못하던 사람,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구걸밖에 없던 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또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3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질 때에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3장 9절과 1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놀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적을 바라는 것,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에 있어서 많은 기적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걷게 되는 일이든 아니면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든 아니면 인간관계가 회복되든가 아니면 좋은 어떤 결과가 나타난 어떤 기적이든지 우리는 기도로 아뢰일 수 있고 그 기도의 결과로서 우리는 기적이라 불릴 만한 그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적 자체가 모든 해결의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보는 사람들은 그저 놀랍게 여기며 놀라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하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듭니다. 즉 성전 옆쪽으로 해서 큰 기둥들이 즐비해 있는 그 회랑의 행각에 모여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 뜻은 여러분들이 지금 놀라서 우리를 보고 있는데 그건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다는 것. 이 말도 참 대단하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부활의 증거로 사용될 만하다고 여기는 게 사람은 누구나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여기 앉아있는 창건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들의 주목받는 것을 즐기기도 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손을 뻗어서 일으킨 이 사람, 그래서 일어나서 걷고 뛰기도 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손을 뻗었던 바로 이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을 봐야 한다고 그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단지 지금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누가 영화롭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종된 예수를 영화롭게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십자가에 박히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 다 예수님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일들을 행한 것이지만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느냐, 그런 기적들을 베푸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로 영화롭게 하신 것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면 그들이 봐야 하는 것, 주목해야 하는 건 뭐냐? 저 예수라는 사람이 단지 그냥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봤어야 했는데 전에도 못 봤고 지금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일들을 한 것처럼 자꾸 우리를 보는데 그렇게 보지 말아라. 이건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거에 한 일은 뭐냐 하면 이어서 계속해서 말하죠. 너희가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어떻게 했느냐?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생명의 주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수여자, 생명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죠. 어떻게 주셨습니까? 먹는 것을 통하여서 주시기도 하고 병을 고쳐서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이적 행위 자체가 생명의 떡으로서 그 일들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도리어 죽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이렇게 모순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본인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면서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네가 너 스스로를 구원해라.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임을 베드로는 밝혔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고 담대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다가 진짜로 다시 살아났다는 생각 자체를 진지하게 잘 안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다가 진짜로 살아났다는 걸 진지하게 얼만큼 생각해 봤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로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사시다가 죽었어. 진짜로 죽었는데 진짜로 다시 살아나셨어. 이 말을 듣고 시험에 안 든다면 여러분이 얼만큼 진지하게 생각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마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카더라.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밀려오는 여러 시험들 가운데 굳게 맞서서 승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봐요. 베드로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의 태도와 반응들 어떠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셨을 때에 부활 자체도 그들은 제대로 믿지 못하였단 말이에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담대한 증언은
네. 오늘 괜찮아요. 자, 괜찮아요. 네. 자, 너무 예배 드리는데 너무 열받지 마세요, 모두들. 자, 저도 꿋꿋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너무 열받지 마시고, 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만 보세요, 저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을 왜 말하느냐 하면, 바로 이 예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런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라고 말합니다. 즉 장애로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장애로 살았던 사람이 새롭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어떤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모두 다 그렇습니다만은 누구나 다 장애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비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어떤 바라는 일들, 새롭게 되는 날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준호는 고3이라서 새롭게 되는 날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냐, 그날이 언제냐? 11월 17일이라. 시험 빨리 치고, 이 모든 굴레를 벗어나! 헬스 열심히 하고, 스쿼시 열심히 치고. 여러분, 고3을 짓누르고 있는 그 수능의 압박 있겠죠? 근데 여러분, 고3을 지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고3 때 그 수능의 압박이라는 거, 그거 차라리 나았다. 미생의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직장 생활은 전쟁터입니다. 그랬더니, 야, 밖은 지옥이야.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다 새롭게 되는 날, 누구나 바라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떻게 오느냐? 그날이 어떻게 오느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온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장애 가진 사람들에게만,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병든 사람에게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너희와 너희 관리들에게도 올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잡아서 죽였잖아. 너희 그런 예수를 잡아서 죽인 너희들에게도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어떻게 옵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가장 멋지고 잘생기고 예쁘고 돈 많고 착하고 성공하고 누구나 바랄 만한 그 사람조차도 새롭게 되는 날을 바랍니다. 그날이 어떻게 옵니까? 그날이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다고, 예수 이름으로 그날이 온다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 내게 새롭게 되는 날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새롭게 되는 날은 단지 그냥 장애를 벗어버리는 날이 아니고, 병을 벗어버리는 날이 아니고, 돈이 생긴 날이 아니고, 내가 유명해진 날이 아니고, 시험이 끝난 날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우리의 새롭게 된 날이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창건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나? 아멘 해야지, 그때는. 아멘 해야지. 그렇지. 예. 이 아멘의 의미 창건이를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럼 뭐 하시지요? 늘상 의문이 그거죠. 예수님 살아나셨으면 뭐 합니까? 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가 어떤 뜻이냐? 하늘에 계셔서 그냥 우리를 보고 있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나셨으면 살아나심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건이도 아팠고 권사님도 편찮으셨고 우리 김영희 권사님 편찮으셨고 근데 의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권사님 곧 돌아가시니까 다 모여. 가족들 다 모여서 마지막 인사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죠? 회복되셨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권사님이 막 돌아다니죠. 막 잡수시고 창건이 이쁘다 해주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면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예수님다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종 예수로 영원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하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생명의 주 되심이 드러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그럼 뭐합니까? 예수님이. 저 위에 그냥 앉아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여전히 생명의 주로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진심, 우리의 간절함, 그것만이 신앙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여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사 생명의 주로서 지금도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요 우리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 그런 모양을 띈 교회들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셔서 지금도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면 지금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생명의 주로서 역사하시겠죠. 베드로는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걸 경험해서 그걸 믿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 걸으라고 당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당길 때, 야,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큰지 봐라! 그러고 손을 내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늘 병자를 고치셨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계시기에 담대히 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니까 지금 이 장애인에게 역사하신 것이다. 지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죠?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그를 받아두리라. 하늘에 계신다는 말의 의미는 공간적으로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저기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통치의 자리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다는 건 통치의 자리에 계신다는 게 뭡니까? 피곤하니까 땅에서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좀 쉬자. 그래 앉아 있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늘이 그를 받아두리라. 거기서 뭐 하시느냐? 살아계시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겁니까? 교회는 그의 말을 듣는 곳이에요. 그의 말이 순종으로서 드러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그의 말을 들어야 하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을 받으리라. 3장 23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주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다. 너희들이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지금 간곡하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복음에 대한 복음의 선포요 구원으로의 초청이란 말입니다. 이 같은 복음 구원으로의 초청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돌아보십시오. 평생 장애를 갖고 구걸하던 사람이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기적이 여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행한 일이라고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 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나옵니다. 그 누구냐?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이렇게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베드로의 초청은 단순히 베드로 개인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지금 누가가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 혹은 베드로라고 말하면 될 텐데 지금 계속해서 누가는 수시로 뭘 말하느냐? 사도라는 말을 씁니다. 사도. 그러니까 이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 개인의 의견이나 베드로 개인의 깨달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사도라는 말로써 베드로의 메시지를 말한단 말이에요. 사도가 뭐냐?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창건아, 가가지고 저 도나 앉으라 캐라. 도나 앉아라. 그럼 창건이 오빠가 딱 가가지고 도나야 앉아. 도나야 앉으래. 이렇게 말하면 그건 누구 말입니까? 목사님 말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 사도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 말은 이 사도는 개인적인 해석을 덧붙인다기보다는 보내신 이에 대하여 보내신 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앞서서 3장에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리들을 향하여 말한 이 베드로의 복음 선포 혹은 전도는 단지 베드로의 깨달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즉 지금 살아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용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너희 관리들도 그러하다. 지금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복음 선포 안에는 이러한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용서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으니까, 너희 관리들도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예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듣겠느냐? 그래서 좋은 점을 많이 말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각자의 자기 이해와 자기가 살아온 삶이 복음을 거절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성전 맡은 자가 나오죠. 여기에 성전 맡은 자는 제사장 가문의 일원이었으며 성전에서 대제사장 다음 제2인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이 성전 맡은 자는 소위 말하자면 성전 근위대라는 것들이 근위대가 있는데 레위 지파 중에서 선발된 사람들이죠. 원래 제사장들이 맡은 그 제사장 직분의 역할이 뭐냐 하면 부정함, 불결함으로에서의 성전을 깨끗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상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이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전 근위대, 레위 지파 중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누구의 지휘를 받았느냐면 여기 성전 맡은 자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제사장 다음에 제2인자였던 것이죠. 여기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두개파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라는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것인데 사독이라는 이름 대제사장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자기 근원으로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사독제사장 가문과의 연관성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제사장들은 헤롯 통치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하스모니안 왕조 때부터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특징으로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붙잡고 있어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일컬을 만한 세법들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습니다. 잘 아는 바대로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가 믿어왔던 것에 대해서 굳게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산헤드린이라는 공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산헤드린이라는 이 공회는 71명으로 혹은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한 명은 대제사장으로 이 공회의 의장 역할을 하고 70인의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 무리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일부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헤드린은 의회이기도 하고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의회라고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또 대법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잘 듣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를 위협하는 거죠. 성전 맡은 자는 어떤 위협을 느꼈느냐 하면 보십시오. 지금 막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이 메시아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메시아 사상이라는 건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된 것이에요. 메시아 곧 구원하시는 이가 올 텐데 마지막 날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구약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때에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한다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구약 중간기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이전 한 400년 어간 동안에 이 유대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떤 사상이 극도로 발전하느냐 하면 메시아 사상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메시아가 등장을 해요. 즉 메시아, 유대교 메시아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데 이 메시아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유대교 메시아 사상은. 그래서 여러 메시아가 등장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는 온갖 메시아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르 코크바 같은 137년쯤인가 이제 유대 전쟁이 로마에 의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메시아 사상을 들고 와서 바르 코크바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도 많은 메시아들이 있었어요. 쿰난 공동체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아론의 메시아, 아론 자손의 메시아를 믿기도 했습니다. 요셉 자손의 메시아, 아론의 메시아, 다윗의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 맡은 자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위험한 사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든 자기들을 지배하는 세력에게 맞서기 위해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에 몰려들고 있으니까 성전 맡은 자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치로 내걸어서 지금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복음이 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모여든 사람들이 반란을 회책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신학,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 힘, 그 신학의 핵심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아무리 기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파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아예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습니다. 모이기도 전에 제사장,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일부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날이 저물었다 했을 때에 이미 이 성전에 올라가던 시간 자체가 오후 3시쯤 저녁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3시쯤 올라가면서 사람을 일으켰는데 곧 날이 저물겠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들을 붙잡아 뒀던 것이에요. 자, 붙잡힌 사도들은 뭐 했을까요? 감금당해서 뭐 했겠습니까? 뒤에 또 감금당하는 일이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며 기도하며 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잡아둔 사람들은 뭐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아예 싹을 자르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들 산헤드린 공회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이들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거였어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죽일 사형을 당할 만한 짓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죽일 이유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죽이겠어요? 자, 이 산헤드린 공회가 대법원 역할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법원에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헌법이겠죠? 혹은 법령이겠죠?
이 사람들을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신명기 13장에 보면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에 대하여 말할 때에 그들이 이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일 수 있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우상 숭배로 너희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니까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내들은 공예는 사도들을 붙잡아두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을 했어요.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튿날 모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죠. 5절에 이게 사내들인 공예가 이제 집합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제사장들 무리도 있죠. 그래서 묻는 게 뭐냐? 7절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약에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한다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을 근거로 해서 그래? 너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 신을 따르는 자들이로구나 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9절 물론 이제 성령에 충만하여 말하죠.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는 완전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이 자라나신 곳 자체가 나사렛이라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인데 주어는 하나님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누군가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는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아주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이 단지 그냥 표면적으로 예수의 이름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고 바로 하나님이 그를 메시아, 구원하는 자로 삼으셨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 할 말이 없어지는 게 뭐냐면 유명한 표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표적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했을 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당시에는 유명한 표적, 알려진 표적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걷는데 성전에서 행하면 안 되는 일을 행한 게 아니라 성전에서 마땅히 행할 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온전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아시다시피 성전에는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장애를 벗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유명한 표적, 알려진 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 기독교 교회에는 알려진 표적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유명한 표적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여러분, 병자가 나으면 다 장애인이 다 그 장애에서 해방되면
다 표적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표적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담대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면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현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발휘해야 할 유명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때 세상 사람들,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조차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은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바를 담대하게 전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지 않고 쭈삣쭈삣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자신이 없으면 누가 우리의 메시지를 관심 가져주고 믿어주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지고 우리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발휘해야 할 유명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온갖 자기 자신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진 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 잠시만 그거 놔두고 가세요. 네네. 네.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군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된 표적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